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봤냐면 3월달부터 봤어요. 3월달부터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해서 쭉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과 설교는 그냥 어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도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아 누리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도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복에 대한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꿔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한번 쭉 찾아나 봤어요.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을 복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거,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저희가 배부른다,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이렇게 나와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다 복이 있는데 그게 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일컬음을 불리우게 되고 하나님 천국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복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복이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다 같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세상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복이라고 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같이 함께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 결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복도 누려야 되고 세상의 권세의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복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하는 그 복기에 이 땅의 세상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생명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의 평강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쭉 나가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에 있는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이 평강의 복과 위로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보면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곧 요한복음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온다면 이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교회에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조직을 나누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있다면 이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은 이걸 배웠어요. 배우라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우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 진짜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좋고 다른 교회는 이상하고 우리 교회는 좋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는요 나 그 세임께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수고했단 말이에요. 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절, 22절에 한번 볼까요? 21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자랑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업적이 뭐냐면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제가 얼마나 목사했어요, 설교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거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한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 내가 했던 업적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20년을 다니는데 내가 하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온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헌신을 다 했는데, 이런 나는 그럼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우리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 물질을 드리는 일,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요,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결국은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되고 헌금도 하고 시간 들여 몸 들여 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리어 나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내가 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헌신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건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나의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었어요.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도 항상 자기야, 내가 시간 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들여서 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몸을 들이면서도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얼마나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낸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거야. 헌금을 내던, 시간을 내던, 봉사를 하던.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일을 했죠. 이것은 자랑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관심이 없는 거야. 주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관심이 없어. 근데 뭐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있는 거야. 밥하고 청소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어요. 근데 먼저 우선되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건 경건의 훈련이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가, 이거는 관심이 없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안 들려. 기도하자면 기도는 안. 이건 힘든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되, 금식하는 기도 훌륭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것이지만,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은밀하게 가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딱 보고 김양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야 돼요. 나만 알고, 우리가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24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가요?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하는 게 그거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 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하고 내 돈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열심히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물론 내가 했죠. 내가 근데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데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했, 내 목사의 노릇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데 나의 욕심이 들어오고 정말 내 욕심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행위는 결국은 헌신하고 시험들어요. 헌신하고 시험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걷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너무 교회 사정이 너무 어려워.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헌금을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시간을 들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우리의 몸을 들이든 이건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 못해요. 한 생명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나와서 뭐 청소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내게 주셨기에 우리가 꼼지락거리고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요 자랑할 게 없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것 드렸어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리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시간에도 무엇을 드리는 간에 내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게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건요 결국 나의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사로니까 1장을 봐요. 1장은 인선말이에요. 이 인선말에서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라면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1절 볼까요? 1절. 발과 신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뭐라고 빨간 줄기로 표현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에요. 건물이 지어졌느냐? 요즘 건물도 아니래요. 그 건물이 빚이 있느냐 없느냐?
걔 비 많은 건물이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고생을 하니까 빚이 없는 그런 교회, 빚 없는 교회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뭐 상가교회는 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교회를 선호하냐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유명한 교회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명한 교회를 가려고 해요. 유명한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죠. 유명한 게 많잖아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누가 그래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유명한 교회고 이름 있는 교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런 유명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괜히 괜찮은 사람인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네, 저도 유명한 교회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세임교회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 들어요. 되게 좋아요. 참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유명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나도 그냥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바르고 괜찮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교회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괜찮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그냥 유명한 교회에 그냥 얹혀서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어느 교회 다녀 자랑해야 되잖아.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그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면 어떠냐는 거. 나는 내 신앙은 그 유명한 교회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진지하게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끔씩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유명하지 않은 작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느냐. 만약에 내 옆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돈을 주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승진도 하고 막 돈도 벌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만약에 그 승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왜냐면 이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인가 꿈을 꿨어요. 아침에 딱 깨는데 다른 꿈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에요. 가갖고 남편에게 그때 깨어날 때는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제가 정말로 다른 얘기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건물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교회가 정말 생명이 되냐? 그럼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건물에서 나와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100억이야. 그럼 100억이라는 그 돈에서 생명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에게서 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내가 편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난 모른다니까. 자기는 수고했는데요. 수고를 했는데 그게 내 의의와 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이 없어지면요 한가에 가서 예배 드려도 그곳이 하나님 뜻하시는 거룩한 예배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볼까요? 어떤 일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스로에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나는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요.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별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냥 교회 다니지. 예배만 교회만 나오면 되지. 내가 헌금하면 이 정도의 수준을 만들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은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있나?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직장에서 뭐 한 게 있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과 심령이 달라지면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빛나도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직장에 내일 나가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지. 여러분 출퇴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주일에 오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살펴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살펴요. 네. 뭘 살피냐면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한 주간 삶을 살았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런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하고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안 좋은 시간과 감정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가지고 왔잖아요. 이대로 살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내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된 그 사람이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곳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니까 사람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수고예요. 사람의 수고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 못 참아요. 그럼 남편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인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럴 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방 지역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처럼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있어요.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럼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일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꿈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 그러니까 세상 다른 교회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세임교회는 적어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아유 교회가 이래.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한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세임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무엇을 하든 간에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저 이런 교회, 이럴 때 우리도 자랑이 되는 거고 우리도 힘이 되는 거고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교회로 함께 꿈꾸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들으려고 해요. 어제 저도 배웠어요. 어제 찬양을 배웠는데 가사의 내용이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받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서